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땅은 지상 천국이었습니다. 아마 우주 그 어떤 별도 지구라는 별을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달, 그리고 화성, 목성, 금성, 토성, 천왕성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아마 그저 지구라는 별을 절대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땅이 바로 지상 천국이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지상천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잘 살려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통 법규를 지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회에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다. 나 이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그 회사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회사의 규칙을 지켜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진짜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주 간사하고 이 괴계를 부리고, 그리고 사기를 치고 사람을 납치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실족시키며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 반면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순수해서. 그런데 그러한 아이들이 하늘나라에 간다였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도록 하라. 알고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 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원죄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죽을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 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하늘나라 갑니다. 고로 사람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살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아담 안에서 죄가 이르러서 사망에 이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이르고 구원이 이르고라고 합니다. 고로 아담부터 원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그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교회를 안 나와도, 예배를 안 드려도, 그냥 우리도 이방인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로 인정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처럼 아담 안에서 사망에 이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 원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담 같은 삶을 살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담 같은 죄를 범할 때,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전에 인류는 존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교의 조상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조상입니다. 만약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면 에덴 동산 노편에 가인이 쫓겨났을 때 그곳에서 어떤 여인을 맞이해서 에녹을 낳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지 못하니까 통으로 봐야 하는데 부분적으로만 보니까 우와,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야. 그러면 과학의 하나님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러면 6,000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수십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그 인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22살 때부터 섬겼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구석기, 신석기 시대 같은 삶을 살았죠. 여러분은 몇 세 때부터 섬겼습니까? 제가 우리 가문에서는 제가 1번입니다. 1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도 제가 전도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이시지만 제가 영적인 은사는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낳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문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상대대로 기독교 집안이 있는 반면에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소유자,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아담. 여러분 가문에 첫 아담이 있고 첫 하와가 있을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사시고 싶으시거들랑 항상 꼭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선을 넘지 마라입니다. 예수님, 이번 주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 말씀이 무엇일까요? 했을 때 선을 넘지 마라 말씀 주셨고, 그리고 성경을 찾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왔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 그러니까 무질서한 자들입니다.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힌 자들이 아니라 무질서합니다. 말을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대화를 하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주장이 진리입니다. 자기가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가 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메시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자기가 제일 먼저 가야 돼. 자기 차를 추월하는 차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자기가 항상 우선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개해야 되겠죠. 공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주의를 줘야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합니까? 마음이 강합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은 교회 오면 몸도 마음도 편안함을 줘야 합니다. 약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떡을 떼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천하를 얻은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일을 내는 사람, 큰 일을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특히 경제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내가 죽기 하겠나? 왜? 안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투자를 못하는데 망하니까.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큰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자녀가 운동하다 다치면 아이고 다친다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대표 출신들은 어떻습니까? 다리가 부러져도 허리가 부러져도 어때요? 포기하지 않고 한 우물을 팝니다.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아니라 순교의 길을 갔던 정말 수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수제자들이 있습니다. 수제자. 진짜 이러한 제자들은 이미 생명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여러분, 보험 넣는 사람과 보험 넣지 않는 사람의 수명 차이가 달라요. 꼭 교통사고 나면 보험 들지 않는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잘 나고, 보험을 들어놓으면 사고가 비껴갑니다. 그거 희한합니다. 내가 보험을 잘 넣다가 보험을 딱 계약을 했어. 그때 딱 사고가 나. 그때 병에 딱 걸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보험회사 주주들이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정성을 들입니다. 다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의 설립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계약자들에게 다 보험 혜택을 주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 참 희한해. 묘하게 비껴갑니다. 묘하게. 네. 여러분, 보험을 넣었습니다. 생명보험을 넣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였습니다. 고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겠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한 사도 바울 선생은 더하지요. 바울서 시인을 읽어보면 전부 다 죄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맞는 말이에요. 바울의 죄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바울의 죄 때문에. 바울이가 진짜 예수님을 보고 그 응답을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관원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습니다. 본인이 관원이었거든요. 본인이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가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앞장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결박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전도가 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님이 메시아였습니다. 자기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였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섬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 민족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 피를 흘려야 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함부로 이 처형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 선생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역시 예수님의 제자답다.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항상 잘 참는구나. 진짜 오래 참는구나. 마음이 약한 자들을 항상 안위하고 힘없는 자들을 항상 붙들어주고, 저거 분명히 화낼 만한데 돌을 던지는데 지금 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오물질을 지금
그 대변을 투척하고 있는데 바울 선생이 맞고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을 향해서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아닌 거야. 야, 저 사람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도 성령이지만 이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너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사람은 인류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강도라 할지라도 자기보다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죄가 더 많아. 내가 너무 큰 죄를 범했어.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가득하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깊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선생은 아마 죽을 때까지 사람을 비판하거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거 하는 순간 끝나니까. 예전에 암투병 하시는 분을 뵀을 때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고 조금이라도 이 생에서 호흡을 더 하고 싶다면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안 좋은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라 하였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라 하였습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비판할 수밖에 없지만 절대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생각 자체를 비우라 하였습니다. 생이 얼마 없는데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본인 스스로 백지처럼 살아가세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속 천불 나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더 깊은 기도를 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살 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남은 여생을 그렇게 이제 사세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그렇게 살기가 힘듭니다. 바울 선생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하겠지만 여러분, 바울 선생은 당연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울 선생을 대단하게 보는 것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포기할 만한데 네, 많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을 것이며 많은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가 부인만 하면 핍박 안 받고 살 수도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생각하며 나는 나 또한 사도다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아무도 모를 겁니다. 네?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딱 앉아있는 포스는 다 의인처럼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지은 죄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교회 형제들을 대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항상 죄인된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의인이다라가 아니라 여러분보다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보다 부족한 자가 있습니다. 나는 성격이 좋아. 저 친구는 성격이 안 좋아. 그리고 내가 예뻐. 저 친구가 또 못난 것 같아. 내가 잘생겼어. 나는 부모님을 잘 만났어. 나는 천장에서 에어컨이 나온다. 너는 선풍기 틀고 자지? 부터 시작해서 겨울에 추위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겨울에 추위 걱정 없이 살아가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그 수준이 높낮이가 어때요?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누군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행동으로 볼 때 참 무례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을 넘지 마라입니다. 선을 넘지 마라. 의인의 입장에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데 내가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나는 다 견디고 왔어. 나는 내 자신의 믿음을 알아. 그러한 의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절대 삶을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겠지만 형제를 대할 때는 의인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죄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낮은 자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낮은 자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자라다. 저 내보다 더 모자란 애가 온다가 아니라 내가 더 모자라다라고 생각을 하며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성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교만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신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선을 넘지 마라인데 이걸 못 지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낭패를 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6세기입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약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일본이라는 친구가 선을 넘었습니다. 저 멀리 사는 섬나라에서 이 조선 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다를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으시고 높은 산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리고 어떤 곳은 너무너무 추워, 어떤 곳은 너무너무 더워, 어떤 곳은 사막이야.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냥 다 이어놓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지.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국경입니다. 국경이라 먼 바다를 건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산을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늪지대를 넘어가지 마라. 사막을 넘어가지 마라. 요단강을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침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그렇게 창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중국은 백두산을 넘으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오랑캐가 넘어왔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었습니까? 안 됐잖아. 결국 안 됐잖아요. 저 너무 감사해요. 발해가 멸망해가지고. 발해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계속 치고 들어갔으면 중국 적단이 처음부터 우리 땅입니다. 다 우리 땅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후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선을 딱 꺼놓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독일 어때요? 이 바보 같은 것들이 넘지 말아야 늪지대를 넘다가 어떻게 돼? 결국 다 실패했잖아요. 결국 다 죽었습니다.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그 진흙탕, 그 추운 그 시베리아를 왜 넘어가려고? 다 국경이었습니다. 선을 넘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넘을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교가 이 땅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항상 국경을 넘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넘으셨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까지 복음이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축소시킵니다. 예수님한테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를 정복하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를 정복하라, 군사를 정복하라, 그게 아니었잖아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라,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희생입니다. 선을 넘는 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는 절대 선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선을 넘지 마라. 야, 저 친구 지금 선을 넘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선을 넘었다.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 네 선을 넘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도와주러 오는데, 그러면 어때? 선을 넘으라 하지 않겠어요? 와서 도와줘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주인이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죠.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창문을 깨고 들어가면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창문을 깨는데 불이 나고 안 나고에 따라서, 그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느냐 아니면 생명을 해하러 가느냐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남자들 여성을 바라볼 때, 여성은 남성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남자에게는 반드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힘? 바로 경제의 힘이라고 합니다.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좋습니까? 네. 능력 있는 사람이 좋아요? 능력 없는 사람이 좋아요? 예,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이 좋죠. 그러나 그 능력을 돈으로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돈으로 환산해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게 배어 있습니다. 쇠뇌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미 쇠뇌되어 있습니다. 돈 없으면 무시하고, 돈이 있으면 고개 숙이고, 그리 됩니다. 여러분 어떤 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에게 고개를 숙입니까? 특히 우리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 우리 젊은 친구들 보세요. 친구들, 돈 많은 친구들 어때? 자전거 막 몇백만 원짜리 타고 다니고, 집에 컴퓨터 오락 프로그램 몇백만 원짜리가 있어. 옷도 막 명품을, 그냥 고개 숙여야 되는 겁니다. 그 친구는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도 이 짜가를 입고 다니는데 내 친구는 더 짜가를 입고 다닙니다. 그러면 무시합니다.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한 명을 지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많습니까? 그럼 두 사람, 세 사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집이 부자다, 그 사람이 진짜 돈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한두 사람, 세 사람을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람 말고.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진짜 좋은 사람 한번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에게 돈이 없다, 학벌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학벌은 자기가 능력껏 얻은 것이고, 물질이 없다라고 하면 그만큼 물질이 없다 그러면 존경을 표하겠습니까? 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맞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분들을 능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뱀을 이길 수 있는, 이 옛뱀을 이기는 그리스도께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그 믿음에 따라서 선을 넘지 마라 그러면 안 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말을 할 때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돈이 엄청 많다, 그럼 부인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남자는 말을 함부로 하니까, 부인이 진짜 부자다, 처갓집이 너무 부자다, 그럼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식이 진짜 똑똑하다, 학교에서 1등한, 전국에서 1등한, 그러면 말을 아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님은 그럴지라도 혼낼 것은 혼낼 것이고, 그리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을 넘지 마라, 이것은 여러분밖에 모릅니다. 그 누가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부모의 선이 있고, 자식의 선이 있고, 남자의 선이 있고, 여자의 선이 있고, 개개인의 선이 다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선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TV를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 김정은 있죠? 저 북한 정상이 판문점을 넘었잖아요. 우리나라 정상하고 손잡고 나란하게 손잡고 그럴 때, 제가 그전에는 김정은을 엄청 욕했거든요. 저 돼지 같은 놈 하면서 제가 엄청 욕했어요. 뻑하면 협박하니까, 아유 귀신은 뭐하나 저놈 안 잡아가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진짜 싫어했어요. 막 우리나라를 협박하니까. 지가 뭔데. 제가 막 능력이 있으면, 기도에 능력이 있으면 기도해가지고 확 목을 따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되나? 안 되지. 그런 기도를 할수록 더 오래 살 건데.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우리나라 정상하고 손을 딱 잡고, 어때요? 판문점을 넘고, 와, 평화를 주제로 삼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갑자기 저는 그 뚱뚱한 몸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와, 진짜 저는 좋아 보였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이 한반도에는 절대 전쟁 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한반도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 장교들을, 별들을, 군인들을 죽였다 그러면 죄가 될까 안 될까? 죄가 안 된다.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마스 사람들 어때요? 진짜 무고한 사람들,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마스 테러 분자들은 지구인들이 원할 거예요. 저런 사람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민간인을 희생해서라도 그들 테러 분자들은 다 뽑아야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을 어때요? 괴롭히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형제들끼리 형제가 무슨 죄를 범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내하고 의견이 좀 차이가 나도 내가 목소리를 더 안 높여야 되겠다. 내가 어머니하고 좀만 그 의견이 좀 다르면 아유 어머니 좀 제발 좀요 이러는데 내가 어머니한테 선을 넘었구나. 물론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도 있지. 틀렸다 할지라도 내가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고 왔습니다. 어머니. 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모 또한 마찬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해서 김밥 열심히 쌌습니다. 원래 사모가 다 싸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힘을 들어준 거죠. 말씀을 은혜를 입었으니 말씀을 받았으니 다른 것이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열심히 제가 김밥을 또 만들어 왔습니다. 끝나고 우리 먹으려고 맛있게 먹으려고 여러분 우리 멀리 보지 마시고 멀리 보지 말고 길 걸어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관권에 있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가족끼리 그리고 회사 사람끼리 그리고 우리 교인끼리 여러분 무슨 죄를 범했다고 무슨 죽을 죄를 범했다고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진짜 설상가상으로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다 할지라도 김정은보다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손에 피를 엄청 묻힌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어때요? 그래도 우리나라 정상은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오면 고개를 숙이고 타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가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새끼 나 안 만나. 내가 어떻게 그런 놈하고 독재자고 만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 취급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당 야당 또한 마찬가지. 그래버리면 될 일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 뜻도 중요하지만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선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되겠구나. 잘 참았다. 내가 정말 잘 참았다. 내가 먼저 잘 고개를 숙였다. 내가 먼저 회개를 잘했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고개 숙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이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젯밤에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의 떡을 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을 넘지 마라입니다.
삶 속에서 이 선을 넘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을 넘지 마라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 헤쳤습니다. 분명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보다, 이슬람 교인들보다, 불교인보다, 이방인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 한국, 이 조선 땅에 하나님 섭리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